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고 또한 당나귀 뼈로 천여 명을 죽일 만큼 놀라운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여 명의 사람이 둘러싸고 삼손을 죽이려고 할 때 삼손은 혼자 그 모든 사람을 다 이겨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헐크와 같은 무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헐크는 여자의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여인을 사랑한 삼손은 그 여인의 간곡한 그 요청에 따라서 그는 고민하다가 자기의 비밀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여인 들릴라는 자기의 블레셋 방백들에게 삼손의 비밀을 전하였고 머리가 밀린 삼손은 그의 힘이 다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자를 맨손으로 잡고 천여 명을 죽였던 그 삼손이 힘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그는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서 그 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가 정말로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나신이로서 그 힘을 가졌을 때는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천하무적의 삼손이었지만 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나가자 그는 비참한 멸망의 타락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삼손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들이 모시는 그 신전에 모여서 잔치를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괴롭혔던 이제 그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삼손을 볼 때 아마 기뻤을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 모든 사람을 죽였던 그 삼손이 힘없이 끌려 나온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쾌락에 빠지게 되었고 승리의 도취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보니까 삼손이 이제 제주를 부리다가 이제 자기를 인도하는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에 나를 의지하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삼손이 어떻게 하죠? 사사기 오늘 읽은 그 28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 구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제 삼손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나실인이었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는 어떤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좀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삼손은 스스로 힘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신이로 택하셨고 그로부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때 주 여호와 구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블레셋 사람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절 말씀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죠? 사실은 머리털에 의해서 삼손이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원수를 갚도록 삼손에게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사사기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라는 겁니다. 삼손이 여인의 그 유혹에 빠져서 그가 타락한 그 마지막까지 그 멸망의 그 모습으로 떨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 삼손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삼손이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유혹에 빠져서 그의 삶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머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나시린으로 들어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도록 그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보면은 3,000명의 사람들이 그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지붕에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아마 지붕이면 3,000명의 사람도 죽었을 것이고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삼손도 죽었습니다. 삼손도 원수를 갚았지만 그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은 우리의 사망되었던 원수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압박에 의해서 그 다스리심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거는 제한적인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망의 원수 아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왕노릇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삼손처럼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고통과 멸망의 자리에까지 떨어졌던 그 삼손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만 그 대답을 100점짜리 대답을 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그 믿음으로 떨어지죠?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떨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하시면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하죠?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삼손이 2 기둥을 잡고 하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앞에 나와서 하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그분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나에게 부어졌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부르짖기 전에 이미 머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원수를 갚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음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 영광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나 나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삼손처럼 부르짖으며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유혹에 빠져서 그 맷돌을 돌리면서 그 치욕과 그 멸시 가운데 떨어졌을 때 삼손은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떨어졌는지 삼손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다시 함께 하시고 그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나신으로서 다시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주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택하신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 여인에게 빠져서 그 여인은 자기를 이용하는 줄도 모르고 그 여인이 그렇게 괴롭힌다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자기의 비밀을 말해버리는 그런 미련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자기의 조국을 배신하고 정말 그 땅끝까지 떨어지는 그 인생의 멸망을 당하는 그 망한 인생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누구였다고요? 죽을 때까지 나시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깨우치시고 그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시인으로 회복시키셔서 그의 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되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죄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영적인 믿음을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었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하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시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무엇을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제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알고 이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힘이고 능력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삼손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나를 자녀 삼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삼손의 인생을 바닥까지 내팽개치시며 그가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좀 아까 기도해서 했던 내용처럼 미국에 얼마나 큰 불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그 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다 피하고 있습니까? 그 불탄 집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의 집도 다 불탔죠. 박찬호 선수의 집도 탔고 페리스 힐턴의 그 유명한 배우의 집도 탔고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둘째 아들 집도 탔고 다 타버렸습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그 자연재해 앞에서 그 누구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 집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유명한 여배우인데도 내 집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원수 죽음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보장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내 자신을 예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그 능력으로 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게 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지각을 깨우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많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감사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세우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베드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을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죠.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하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필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섰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삼손이 그 두 기둥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언제요?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내 안에 흠이 많고 부족하고 망가진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아셨다고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삼손으로 하여금 힘을 가지게 하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입고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다시 강하게 하시고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택하고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그 영원한 날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다시 나로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하고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 넘어지고 쓰러진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게 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짐을 믿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도 세상의 것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힘으로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